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보다 말씀이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다윗 시대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제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의 시기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4년이 지나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년 동안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가? 내적으로는 이제 종교나 여러 가지 행정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반 환경을 탄탄하게 만들었고, 또 그의 지혜가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 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역군들을 이렇게 뽑아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성전 건축의 시작, 더불어서 지어질 성전의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와 계명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성전의 내부 장식을 자세히 소개하고 마침내 솔로몬 왕 제11년째 8째 달에 건축을 마침으로 총 7년 6개월간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 볼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자신이 대단한 지혜를 가졌고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직접 도안을 그리고 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설계도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대망의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완료되었다. 오늘 말씀이 이거가 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의 시작부터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눈으로 보이는 이 엄청난 규모와 또 엄청나게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도 없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이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인데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서 참된 가치를 바라려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몸된 우리 성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성전의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 하시고 준비도 시키셨고 지도하신 대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요, 여타 다른 건축 현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 현장에서 망치 소리, 도끼 소리 같은 어떤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5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 때는 쇠로 만든 도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은 철로 만든 연장과 같은 파괴적인 도구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철 연장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데 쓰일 수 있는 준 무기예요. 준 무기. 그래서 그 같은 부정한 도구를 가지고 이 구원의 단이 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는가?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석장에 가서 이미 거기서 다 사이즈를 재가지고 거기서 완벽하게 다듬은 돌을 이제 운반해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뜨는 곳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거대한 산인데 다 돌덩어리 산이거든요. 그곳에서 돌을 뜰 때에 지난 시간에 읽었던 5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무려 8만 명의 역군이 동원됐습니다. 8만 명. 거기서 정확한 치수를 재어서 그리고 다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건축 현장에 7만 명이 매달려서 그 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 같은 작업이 암시하는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부합되도록 건축 과정에서도 평화롭고 정숙하고 또 거룩함이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건축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꾼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감독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감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솔로몬 왕의 말.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다윗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윗. 근데 다윗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죠. 결국 성전 짓는 곳에서는 누구의 소리만 났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잘 아시죠? 보신 적도 있으시죠? 텔레비전. 이 지구상에 있는 동상 가운데 가장 큰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발 밑에서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체력으로는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신상이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선물한 것이래요. 근데 그 만들어진 방법이 독특해요. 프랑스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조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조각도 필요 없는 조각이 없다고 합니다. 다 필요한 조각을 프랑스에서 직접 한 설계자가 설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조립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려서 다윗의 손에 들려주신 것을 솔로몬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153,300명이 정말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지. 아마 이 말만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합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겨먹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전된 교회,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또 성전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또 오늘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리만 우리에게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만이 들려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한 명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십시다. 저 사람이 괜찮으니까 저 사람을 선택하십시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요건은 두었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 가운데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느냐?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사 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아무 탈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도는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뜻대로만 하면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하네다 공항이 있는데 그 옆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도로를 넓히느라고 이 교회 땅을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헐리게 되고 그 교회는 엄청난 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시골 조그만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돈으로 교회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시는 영감은 좀 다릅니다. 그 돈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모두 어려운 고아원, 양로원 이렇게 그늘진 곳에 나눠 주십시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작게 지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을 내어서 직접 정성껏 지읍시다. 헌신하십시다. 그렇게 한 분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그곳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하며 탄식하시고 거기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집어삼켜버렸기 때문에 거긴 오직 인간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잠재워버려야 돼요. 먼저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보셔야 돼요.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고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사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이제 헤매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놓고 요단강 앞에 서서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3번에 걸친 말씀 부흥회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근데 말씀 부흥회를 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길이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간에 당신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성전을 건축하던 솔로몬에게도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뜬금없이 임해요.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 6장에서 핵심 중에 핵심되는 말씀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도중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성전이고 뭐고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2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거기 2 돌판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10계명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너가 따르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봉헌한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건물 자체 어떤 웅장함이나 화려함이나 대단함에 마음이 싹 빼앗겨서 마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우리에게 딱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무조건 함께 계시겠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이나 성전의 웅장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둘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지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된다라는 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계약일 수도 있고 주인과 종의 계약일 수도 있어요. 이 계약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켜지는 것. 또 13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왕과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계속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이요, 말년에 우상 숭배의 길로 엄청 젖어들어요. 그때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전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전이 너무 초라했습니까? 초라해가지고 이방 신전을 막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지었던 그런 장막,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결국에는 망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좋아합니다. 가니까 막 웅장하고 삐까뻔쩍한 그런 데를 가기를 좋아해요. 또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런 것이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잘 알려진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그곳에서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7장 끝절에 보세요.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하고 산상수훈을 결론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사는 것.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은 엉망인 성도들이 많아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죄악이 많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협하도록 이끌어가요. 그럼 거기에 자꾸 끌려가고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동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도 나와 똑같이 되자. 마치 그냥 검은 물을 입은 것이 하얀 우리에게 와서 너도 내가 까맣게 칠해줄게. 와서 너도 이거 발라. 그럼 우리가 똑같이 될 거야. 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지만 도처에 유혹이 깔려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거룩하고 항상 성결하고 항상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물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내 이웃을 내가 돌아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세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이웃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전도가 꼭 우리가 무슨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막 말로 전해야지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로도 얼마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투자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의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지.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그 어떤 비가 불어닥쳐도 창수가 불어닥쳐도 바람이 불어닥쳐도 끄떡없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가 성전인데 진짜 성전 되려면 우리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이하부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의 외부 공사가 다 마치고 이제 성전 내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쫙 기록해 놨어요. 솔로몬 성전의 내부 구조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길이나 폭이 성막에 비해서 2배 크기였어요. 더 2배로 커졌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의 내부에는 이 외부와는 다르게 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돌. 그래서 온통 백향목으로 장식을 다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순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 다 금빛이 납니다. 그게 18절, 22절, 30절의 말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서면 사면 벽이 또 바닥과 천정까지 다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는 돌이지만 내부는 순금으로 뒤덮여 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인가 하면 이 금이라는 것이요, 빛과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빛과 순전함. 그리고 성전 내부에 순금 등대에다 불을 켜놓거든요. 그럼 불이 비치면 온 사면이 그냥 번쩍번쩍 거리니까 그 불로 환하게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몸된 성전,
이 성전 안에 유일한 빛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빛을 발하시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성전 내부를 금빛으로 칠한 그것이 말씀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진짜 성전 되려면 그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된 우리의 참된 가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그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보배의 가치로 말미암아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사실 별로 볼 것 없잖아요. 우리가 대단하게 연예인처럼 화려하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다. 주님이 그 존귀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통해서 순종의 여부가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이런 것들,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마찬가지로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돼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미국에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긴 여생을 조금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노부가 자신들이 가지는 그 많은 재산을 좀 유익한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상의하기를 우리가 가진 이 전 재산을 교육 사업을 위해서 헌납하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다음날 부부가 어디를 갔느냐?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에 갔습니다. 정문을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 두 노인네가 겉모습이 허름해요. 그래서 수의가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불친절하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노인 양반들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거요? 총장님을 좀 뵈러 왔는데요.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총장님은 당신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 이 노부부가 그 수의의 태도에 불쾌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여서 물었답니다.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수의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댁들 같은 사람들이 그건 왜 묻습니까? 그 말에 상처를 받고 하버드에 기부하는 것을 없었던 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가요, 직접 학교를 지었대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설립한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에서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날의 그 잘못을 아쉬워하면서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이런 문구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게 써있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외부는 돌이었지만 내부는 순금으로 덮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외적인 모습이나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교회 처음 나오는 성도들 보게 될 때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려면 정말로 내 내면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성전이 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떠올라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고 생각도 안 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전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부터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제가 노력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그 어떤 이단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내가 너의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교회를 축복한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몸된 성전인 우리 안에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